느헤미야 마음속에 주신 것이 분명하게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그가 가슴에 불이 붙고 그의 생활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봅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저는 설명을 할 텐데, 네마가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로 살아가는 데는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주기 위해서는 그냥 설교 듣고는 안 돼요. 설교 듣고는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설교를 들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수십 번 만지작거려야만 이 말씀이 내 안에 딱 새겨져 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좋아서 하고는 얼마 안 되면 또 지워져 버리거든요. 그것은 내 마음의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저는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흥황케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보였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보면 느헤미야는 흥황케 하는 사람으로 보여서 말한 겁니다. 도대체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보였다는 거. 뭐 때문일까요? 비전 때문에 그래요. 그의 마음속에 사람들도 알아요. 그가 움직이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영혼을 생각하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것을요, 주변 사람들이 알면서 붙여준 것이 느헤미야는 흥황케 하는 사람이다. 뭐가 그랬어요? 겉으로 포장으로 아니고 풍겼다는 거예요. 청년들의 마음속에 이거예요. 교회 한번 왔다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청년들이 각자 이런 훈련을 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시대의 청년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 정체성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체성이 없다. 상황에 따라서 적당하니 먹고 사는 흉내내는 사는 곳으로 배워가요.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흉내내는 것을 적당하니 그냥 배워간다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난 바이러스예요. 미래가 있는 것은 청년의 모습이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청년의 모습, 이 모습이 아니에요. 적당하니 생존을 위해서 흉내내는 것. 청년들은 야성이 있어야 합니다. 일이나 뭐에 대해서 겁이 없어야 돼요. 부딪혀보고 깨지든지 엎어지든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계산하고 재고 따지고 이것은 생존 위해서 벌써부터 그 수를 배운 거예요. 청년들이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이거 없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에서는 큰 나무 됩니다. 자, 아멘. 좀 다르게 해야 돼요. 청년들의 마음에는 불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늘 새로운 일, 창조적인 것, 고민, 무슨 고민? 먹고 사는 생존에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 정말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나를 떨어뜨리면 내가 디아스포라로 일어날 수 있는지요? 내 마음에 그런 힘이 있는지요? 그런 불이 있는지요? 그런 생각이 있는지요? 이걸 물어봐야 돼요. 도전, 야성이 있어야 돼요. 얹혀 살려고요? 얹혀 살려고 하지 마세요. 제 설교를 청년회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만은 설교를 한 사람이라도 들으면 돼요. 오늘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느헤미야로 통해서.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청년들에게 말씀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도전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십시오. 꿈이 뭐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꿈, 할 일, 은혜 그러죠. 그런데 은혜는 은혜로 끝난다는 것. 말씀을 듣고 도전받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전받고 훈련을 통해서 도전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은 있어요. 꿈, 은혜 있어요. 그런데 그 꿈이 결과가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그런데 싹이 트기 전에 벌써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는 은혜 받았다는 겁니다. 꿈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는 비전이라고 말하는데 어제 저녁에 제가 설교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여기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죠. 그러면 생활 속에는 그 은혜가 흘러가지 않죠. 뭐가 필요해요? 예? 성령님. 그래서 성령을 의지한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 돼. 성령은 어떤 분이요? 인격적인 분. 자, 청년들에게 제가 적용 하나 할게요. 맞는가 보세요. 청년들이 청년 예배를 드리기로 한 것은 너무 좋아요. 은혜예요. 그러죠. 그런데 청년회가 모이도록 움직이는 것은 안 돼요. 교제 안 되죠. 그리고 누구를 데려온다는 거 안 되죠. 그건 생활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활 속에 나는 이런 좋은 마음이 있고 청년회를 유지하고 청년들에 대해서 교회가 부흥됐으면 좋겠다는 다 소망은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나가서 청년들을 청년회로 끌어오거나 청년들과 교제하거나 우리 교회 청년회를 해서 우리가 데려오거나 이를 부분도 안 된다는 것은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은혜 받는 것은 되는데 생활 속에서는 성령이 도움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기대를 안 해요. 실제 사람 만나거나 교회 청년들 만나거나 누구를 전도한다는요. 내가 만나. 지금 쉽게 설명하려고 그러거든요. 누가 만나요? 문영이가 만나. 문영이 성격으로 만나고 문영이 생각으로 만나고 문영이 뭐요? 스타일로 만나요. 그럼 누가 만지지 못해요? 성령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안 움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우리 직장 생활과 우리 생활과 똑같아요. 이것이. 그래서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성령이가 교제하는 것들은 묵상을 통해서 훈련을 하시고 그리고 생활 속에 성령을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물어본 거예요. 그게 잘 나오는 것이 누군 줄 알아요? 오늘 느헤미야하고 다윗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제가 설교를 통해서 늘 말하면 설교를 하면 흉내를 내서 좀 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배워. 아까도 누구랑 했는데 우리가 교회에서나 훈련하면 하죠. 뭐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하면은 약발이 얼마요? 3개월. 자, 은혜 받은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그 은혜 받은 것을 내 생활 속에 은혜가 안 흘러가요. 예요.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 성령을 인격적으로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 받은 것은 사는데 여기서 그냥 없어져 버려요. 갈 힘이 없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은혜를 받죠. 예배 가운데 임재해서 은혜를 끼칩니다. 자, 아멘. 이 받은 은혜가 생활 속으로 흘러가지를 못해요. 생활화가 되지 못해요. 이게 말씀이 삶이 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청년들에게 오늘 이런 설교를 시간이 허락된 대로 좀 하겠습니다. 오늘 잘 들으시면 청년들 가슴에 우리 이 숫자라도 깨우치기만 하면 이들이 놀라운 일들을 할 거라고 나는 봐요. 수가 많아서 한 것은 아니에요. 돈이 하고 숫자가 하고 계기하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보통 사람과 좀 달라요. 자, 그는 바벨론의 아닥사스 왕에서 간원이었다고 하죠. 지금으로 말한다면 뭐 비서실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직에 있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과 다르다는 것은요. 주변 사람들이 흥황케 하는 사람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냥 관직에 있어서 한 것은 아니에요. 따라해보세요. 풍겼다. 그는 풍겼어요. 달랐어요. 보통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제가 본문에서 보면은 느헤미야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았어요. 자, 예루살렘이 훼손됐다는 말을 듣고 그는 그 소리를 듣고는요. 하나님,
이 사건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인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울었어요. 이것이 달라요. 이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찾았어요. 자, 자기 친동생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여하튼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성경은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가슴을 아파했다. 자, 우리 청년들에게나 우리 집사님들이 계신데, 권사님들이 계신데, 들어보세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이 문제는 자기 문제를 끌고 온 거예요. 하나님, 예루살렘이 뭔 소리 들어요? 훼손됐다는 거. 성전이 훼손됐다는 것을 자기가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제 묵상은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울고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우리가 지키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막 밤낮 몸부림친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런 것이 느껴지는지. 어제 설교 가운데 박경수 집사에게 이런 말을 내가 했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절인가? 여하튼 거기 보면 한 몸이라 26절이 나오네요. 거기 나와요. 같은 지체는 한 고통을 받으면 나도 고통을 받고 그가 영광을 받으면 나도 영광을 받는다고 했어요. 이게 지체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누가 뭐라 그래도 다 남인데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요. 그 고통이 그대로 와버려. 내가 하나님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성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이걸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게 좀 다르죠.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뭐요? 살아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만 다닌 것보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왕에게 가서 기회를 달라고 하는데 왕이 허락하죠. 왕이 허락할 수밖에 없던 제 관찰. 하나님이 왕을 움직이기 때문에요. 말하면 다 허락한 거예요. 느헤미야 안에 하나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주권에 서기 때문에 왕이요. 해라 그래요. 허락해서 자기가 비전의 사람들은요. 항상 행동해서 실제 현장으로 가버려요. 앉아서 교회가 좋았으면 좋겠다. 교회가 붕댔으면 이러지 않아요. 목장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 안 해요. 현장에 가버려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살아있어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 생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안에 인격적으로 다룬다는 거. 오늘 이 시대에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청년들의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것은 비전 한 단어였어요. 다시 어떻게 청년들의 가슴에게 늘 반복하는 말이지만 7월 달에 이 말씀 한 사람이라도 들으면 달라질 것이다. 그는 실제 현장에 가서 훼손된 가서요. 근데 여기 12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면 더 잘 알아요. 자, 12절. 자,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더라. 혼자 간 거예요. 그 현장에 가서 자 며칠이 됐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고 그 현장에 직접 가본 거예요. 언제? 밤에. 하나님 앞에 홀로. 하나님 예루살렘에 있을 때 조카나 동생으로 통해서 이 말을 들었는데 이 말을 내가 듣게 하신 하나님의 속마음이 뭐요? 현장 왔는데 말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물으러 간 거예요. 주일날 오후 설교를 들으면 연결이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교제하는지를. 여기 보시면 도착하자마자 다른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 겁니다. 그 현장에 간 겁니다. 가서 물어본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상황이 생기면 상황에서 어떻게 피할까 궁리를 하지 말고 그런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찾으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내 인생을 내가 살겠습니다. 이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12절에 제일 먼저 했던 것,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봅니다. 근데 누가 봐요? 느헤미야가 보는데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내 마음에 주신 것. 자, 그 현장에 가서 예루살렘, 무너진 훼손된 예루살렘을 위해서 내가 할 것을, 그러죠? 무엇을 해야 할지 내 마음에 주신 거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그림을 그려준 겁니다. 오늘 내가 그 얘기를 하고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네마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가슴에다가 훼손된 예루살렘을 한번 봐라. 보고 아파하고 보고 고민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그것을 봤지만 건축될 예루살렘을 그려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너무 어렵지요? 힘들지요? 이거 보란 말 안 해요. 이곳에서 내가 너에게 일할 새로운 하나님의 사건을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비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민감해야 돼요. 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 마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이 있지요. 내가 할 일을 보여준 거예요. 나만이 할 일을 보여준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만이 할 일을 물었기 때문에. 나만이 할 일을 거기서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만나준 거예요. 이것보다 내 마음에 부어주고 내 마음에 새겨주고 내 마음에 그려준 것을 따라해보세요. 내 마음. 내 마음의 말씀 내 마음에 다 새겨줬는데 그려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말하면 그림으로 그려준 거예요. 앞으로 예루살렘이 지어질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지금 황폐되고 자, 다 이것 보면 무너지고 낙심하고 막 한탄하고 그런데 이거 다 하지 않아요. 뭐래요? 세워질 거. 잠언서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하거니와 다시 말하면 비전이 없다면 백성이 방황하게 된다. 그 설교를 한번 했을 겁니다. 방향이 없다면 갈팡질팡 흔들립니다. 청년들요. 청년 내배기 때문에 말하겠습니다. 청년들 중심이 없어서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생활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갈팡질팡하지 마세요. 갈팡질팡하면 먼저 뭐요? 흔들리는 마음으로 일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에 있어 중심을 딱 잡고 하나님이 보여준 것을 하기 시작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오늘도 내가 생존을 위해서 내가 미래에서 무엇을 할까? 그러면 계속 흔들린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해서 분명하게 분별력을 주의 은혜로 갖기를 소원합니다. 분별력. 난 여기서 감동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심어준 거, 내 마음에 주신 거. 설교를 들 때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 이거요. 근데 어떤 이는 말씀을 확 새겨주지만 어떤 이는 그림을 그려줘 버린 거예요. 세상에도 비전이 있죠. 세상 비전 중요해요. 근데 세상적인 비전은 자기가 만든 비전인데 진짜 비전은요.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세에서 비전이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비전을 받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지 믿음 없는 사람이 아무리 말해도 안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뭐요? 받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면 믿음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줘요? 비전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에 하나님께 붙어서 믿음을 키우십시오. 그러면 비전을 줘요. 본문에 다시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부어주신 것 있다고 했죠. 비전입니다. 비전은 받은 것입니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받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상황이라면 상황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비전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 상황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발견해라. 그런 얘기를 했고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친밀한 교제하면은요, 나에게 말을 해요.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생각납니다. 풍랑이 와가지고, 태풍이 와가지고, 바닷가에 혼자 있는데 제가 그런 말 했어요. 그, 거친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쑥 들어온 거야, 하나.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눈물이 나오는지, 힘이 생기는지. 내가 느끼겠더라고요. 이게 파도 속에 그 거친 계속 바람으로 막 때리는 그 파도 속에서 음성이 하나가 쭉 들어왔어요. 앉아있는데. 우리가 거친 환경에서 정말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내가 어떻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데요.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머물러라는 거예요. 그게 계속적으로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에게나 청년들에게 늘 나눔하는 것은 그 하나님만 하나만 해라. 10년 쓰임하다가 하나님 그 만나서 하면 그때 역사한다. 10년 동안 내 안에 아무것도 안 일어나도 방향은 그렇게 가라. 할렐루야. 이거 아닌가 봐.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라도 가세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만나면 돼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마음에 두고. 지금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는데 그러죠.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려고 해요. 하나님의 소원은요. 무너진 훼손된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시 건축돼. 근데 누가 할 것이냐? 그런데요. 늘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사람에게 그것을 딱 심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누구에게 담아져요? 느헤미야에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이나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내 소원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소원을요. 느헤미야에게 딱 담아줘요. 비전은 우리 삶을 위해서 아니 우리 가정을 향해서 여러분의 예를 들어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늘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준가를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느헤미야는 그 말을 듣고 감동받았죠. 성령이 막 그런 마음을 줘요.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회개하고 막 눈물이 나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부어주신 것이 있었죠. 그래서 현장으로 데려가서 실제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비전을 줄 때도 거의 다 비슷하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그려줍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그래서 내가 어떤 현장에 가서 하나님, 이 현장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요 찾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 늘 해야만 나중에 와요. 그런 마음 하나도 없는데 어느 날 너 해라 그런 거 없어요.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니까 절대 없어요. 비전이 중요합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거의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8절. 느헤미야 2장 8절. 자, 시작. 느헤미야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있죠.
그러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서 왕이 허락했는데 느헤미야가 거기까지는 많은 나라들을 국경을 넘어가는데요. 왕이 딱 하나 써줘버리니까 다 통과해요. 나중에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할 때 보면 모든 자재를 어디서 갖고 와요? 다 허락한 거죠. 물자로.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갈 때 여러분의 돈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이 돈으로 합니다. 이제 저는 걸음만 것 같아요. 교회 지금 일을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돈으로 이번에 좀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걸음마 배운다라는 거예요. 걸음마 배워서 또 일을 하고 또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내가 못한다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라도 앞으로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소망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너의 마음에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림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그림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앞으로 세워질 성벽. 자, 데리고 가가지고 무너진 황폐된 것을 너 봐라. 이것 때문에 너 기도해라. 이것 때문에 뭐 해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묵상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내가 세울 것을 꿈꿔라. 그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힘들고 지금 기술 배우고 뭐 공부하고 그거 된 거 아니에요. 그 바탕 위에 앞으로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들을 하나님이 소원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준비는 조금 해놨는데 기초는 조금 해놨는데 큰 집을 안 지어줘요. 여러분들이 크게 털을 닦은 위에다가 그만한 집을 지어준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격을 갖고 있다고요. 100평에다가 1000평을 지을 건축을 안 해요. 인격이다니까요. 내가 기초를 크게 파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갖고 가슴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살세요. 믿음을 키우세요. 내가 집을 1000평에다가 지었는데 지금은 시작도 안 해도 괜찮아요. 내가 지면은 낙심되지만 하나님이 지면 근사하게 아름답게 집니다. 하나님 그걸 본 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가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시킨 거예요. 아무나 데려다가 감동 줘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 몇 번 와가지고 한 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그리고 교회를 수울고 하나님의 사역에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꿈을 주고 돈을 맡기고 사람을 붙이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청년들의 가슴에 교회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그냥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황폐한 예루살렘을 보라고 거기 데리고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려운 환경 가면 그것만 보고는 나를 위해 이런 환경에 그리고 낙심하고 생존을 위해서 뛰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생존을 위해서 뛰어버려요. 생존을 위해서 뛰지 말고 그 자리에서도 주일 예배 지킨 것처럼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그림을 줬지요. 그게 그림이에요. 미래의 저런 거. 자, 설명을 할게요. 어제 저녁에 내가 설명했던 거. 350가정에 대한 것은 어제 했기 때문에 아브람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조카 롯을 통해서 땅을 가고 자기는 양을 먹일 수 있는 목초지를 거의 다 얻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허전하게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불러냈죠. 아브라함아, 밖으로 좀 나와봐라. 나가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봐라. 그랬더니 은하수가 있고 별이 있는데 세어봐라. 하나, 둘, 셋, 넷. 계속 세었어요.
이제 사실 하나 둘 씻는 것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 붓으로 그렇게 그려준 거예요. 그래서 별을 많이 셌어요. 이 많은 별들이 너의 후손이 이렇게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붓으로 그려준 거예요. 붓으로 그려준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에 대한 꿈이었어요. 지금 현실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현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조카가 좋은 목초지는 다 가져가 버려갔어요. 현실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의 마음속에는요. 그림이 하나 있어요. 하늘을 보면 별을 보면 무슨 생각이 나요? 너의 후손이 이렇게 번성하리라. 그 생각이요. 이게 그림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꿈꾸는 것들은요. 내가 생존을 위해서 뛰어버리면은요. 하나님 소리 안 들립니다. 안 굶어 죽어요. 생존을 위해서 뛰지 말고 여러분의 시간을 한 시간을 구별해 가지고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지만 한 시간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건가를 좀 시간을 구별하는 것부터 해야 돼요. 시간이 구별이 되면 주일도 구별이 되고 11주도 구별이 되고 하나님의 봉사도 구별이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면요. 다 연결이 돼서 이런 구실 저런 구실로 하나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신앙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안 돼요. 지금 느헤미야가 보세요. 그 중요한 관직에서 왕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구별된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고 왕에게 딱 요구했더니 허락한 거예요. 그가 평소에 그 마인드예요. 사업하는 사람들 이제 청년들이 앞으로 커서 큰 일을 할 때 보세요. 다 일은 일대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일을 언제든지 요청하면 올 수 있는 그런 구별된 시간을 쓸 수 있는 사람으로 크십시오. 그래서 일은 일대로 하나님이 내 일들은 사업은 사업대로 해주고 나는 하나님의 일들을 마음껏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이 뭔가를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밥 먹고 생존을 위해서 청년들이 살지 말고 청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려주신 그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네마의 말씀이에요. 네마. 주일날 설교를 하면 내 마음속에 음성도 있지만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한 주 동안 살 그림. 그래서 나가면 그 그림 생각이 나네요. 그러면 계명을 벗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일날 나에게 준 그림이 있는데 그림 생각나면 말씀으로 싸우게 돼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영을 쓰고 힘을 써도 못 싸워요. 성령이 도와줘야 합니다. 성령이 도와줘야 하는데 일상생활 가운데서 성령의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 느헤미야는 그런 감동이 왔을 때 현장에 갔죠.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주신 마음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 일을 진행해요. 청년들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질 때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것을 추진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것만 잠깐 말하겠습니다. 열정인데요, 열정. 열정이 뭐냐면, 열정이 있으면 희생하는 거예요. 내 시간을 뚝 떼어가지고 어디 갔어요? 예루살렘 현장에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이라든가 그 질 때 보면 뚝 떼어가지고 거기 갔다 오세요. 그게 희생이에요. 그런데 늘 희생을 못하게 하는 가로막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자아요. 자아가 가로막아요. 이게 자아를 죽여야 돼요. 자아를 죽고 이 환경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열정입니다.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이런 상황이 있죠. 내가 바람이 불고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열정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찾는 열정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를 그 환경에서 만나주시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환경에서 나를 건지고 나를 회복하고 때로는 치료하고 나를 먹이고 나를 부유하게 만들고 내 인생을 넘치게 하십니다. 자,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도 있어야 하는 것이 이 환경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라고 하는가를 찾는 것이 열정이에요. 열정 다른 거 아니에요. 뜨겁게 사람을 동원하고 움직인 것이 아니에요. 가슴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열정이에요. 환경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행동으로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그게 열정입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결정도 하고 하지. 그거 안 되면은요, 말은 하는데 행동이 안 돼요. 열정.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제 또렷한 것이잖아요. 열정 있는 사람들은 따라해보세요. 우선순위. 우선순위가 몸에 딱 되어 있어요. 먼저. 그 열정 있는 사람은 돼요. 그래서 마음에 소원 있는 사람, 그림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다 체질이 되어가면 다 조금 다 나타나게 되었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오늘 많은 시간을 할애는 못했으나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다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마음에 늘 옥토를 만들어 오십시오. 잡초가 많고 돌멩이가 있고 단단하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옥토. 그리고 은혜 받는 것을 일상생활 가운데서 말씀이 생활이 되도록 성령을 의지하시고 성령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여러분 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훼손되는 것들을 가슴 아파할 줄도 알고 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높이는 그런 교회라든가 청년들의 미래가 주의 축복으로 열리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청년들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 있는 자리에서 무엇을 할 건가라는 열정이 생기게 해주세요. 그들의 열정이 그들을 움직이고 그들의 인생을 움직이고 그들의 미래를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당장 지어지지 않아도 5년 후에 3년 후에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기다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청년들